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오늘은 32절 말씀에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모든 지역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거하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가니라. 그가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마비병을 앓아 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더라.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가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36절입니다. 이제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어떤 제자가 있었는데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더라. 이 여자가 베푼 선행과 구제 행위가 심히 많더라. 그 무렵에 그녀가 병들어 죽음에 그들이 그녀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우므로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을 그에게 보내어 그가 지체하지 말고 자기들에게 와줄 것을 청하니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루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며 그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가 욥바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43절 말씀까지 본문으로 봉독했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이 비천하고 어리석고 무지몽매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두려움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놀라운 손길과 은혜를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거룩한 뜻을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 있고 함께 이 축복된 말씀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주님의 뜻이 더 밝혀지고 우리 안에 그 뜻을 따라서 우리도 용기 있게 이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상속 유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죄도 깨끗게 해 주시고 우리의 혼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도록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성경 내용은요, 베드로가 두 가지 일을 해냈어요. 하나는 이 베드로가 룻다에 살고 있는 애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 하니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애니아라는 사람이 8년 동안 중풍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죠. 8년 동안 몸져 누워있는 마비병, 중풍병 환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36절 이하에 욥바라는 곳에 다비다라는 여제자,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자매가 살고 있었는데 아마 이분은 과부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 다비다라는 이름은 그냥 이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밑에 다른 말로 번역하면 도루가라는 말은 헬라, 그리스 용어로 도루가입니다. 이 이름은 이쁜 사슴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쁜 사슴. 이름이 사슴같이 이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라는 자매는 선행을 많이 베풀고 구제를 많이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 과부들을 여기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그러니까 솜씨가 좋은가 봐요. 옷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려운 자매들을 돌봐주던 이 자매가 갑자기 병이 들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 옆바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슬프게 눈물을 흘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룻다가 옆바에 가깝다, 그러니까 룻다에서 옆바라고 하는 곳이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빨리 좀 오셔가지고 우리의 이 아픔을 좀 달래주십시오 하고 슬픔을 만난 식구들이 베드로를 초청했더니 베드로가 즉시 일어나가지고 그들 가운데 와서 이제 돌아가신 이 자매, 소위 말하는 다비다라는 자매를 몸을 깨끗이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 눕혀놨는데 베드로가 와가지고 딴 사람들 다 나가라 그러고 주께 기도드려가지고 여기 마지막 얘기입니다. 39절에 이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니라. 그가 이르매 그들이 그를 데리고 다락방으로 들어가니 모든 과부들이 그의 곁에 서서 슬피 울며 도루가가 자기들과 함께 있을 때에 만들어준 겉옷과 웃옷을 보이거늘 베드로가 그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는 돌아서서 그 몸을 향해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매 그녀가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으니라. 그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살아있는 그녀를 보여주니 그 일이 온 욥바에 두루 알려지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 오늘 중요한 핵심은요, 여기 9장 한 절은 34절과 35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온전하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하매 그 시에 곧 일어나니 룻다와 샤론에 거하던 모든 자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여기에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그 다음 42절에 이 일이 욥바에 두루 알려짐에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러니까요, 그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말로 다 못할 신기한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그 기적의 목적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기적을 행해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렇게 하는 기적이 육신의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유명해지고 인기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야 대단한 분이다. 여기 성경 사도행전 바로 앞으로 가가지고요,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을 한번 지나간 거지만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어떤 불쌍한 사람이 그 문 앞에 앉아서 동량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보니까 그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제물을 요청하거나, 구제물이란 말은 동량을 구한다는 거예요. 동량을 구하니까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면서 우리를 보라 하며 이 불쌍한 사람이 무엇을 줄 줄 알고 기대를 걸고 쳐다보고 있으니까 6절에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를 이렇게 세워버렸습니다. 이 사람은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고 나이가 40이 넘은 사람이에요. 40년이 넘도록 안진뱅이로 살던 불쌍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막 이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뛰고 막 사람들 앞에 너무너무 막 이 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일어난 이 사건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에 퍼져가지고 놀랍게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이야,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동량을 구하던 불쌍한 사람이 일어났대 하고 그 뉴스가 빅 뉴스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들이요, 베드로가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오셨을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근데 베드로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정말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하고 베드로를 주목하여 베드로를 향해서 참 놀랍다. 저분 정말 대단한 분이네 하고 베드로를 유심히 쳐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3장 12절 봅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응답하되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어찌하여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권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든 것처럼 우리를 이토록 진지하게 쳐다보느냐. 그러니까요, 베드로를 주목하고 막 쳐다보니까 베드로 옆에는 제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왜 나를 쳐다보시오 하고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는 시선을 탁 흩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쳐다보지 마세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수가 참 유명해요.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분을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그분을 놓아주려고 결심하였을 때에 그 앞에서 그분을 부인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신 분 곧 의로우신 분을 부인하고 살인자를 너희에게 달라고 구하여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도다. 그러나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으며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니라. 여기서 갑자기요, 베드로를 쳐다보는 그 많은 군중들에게 우리를 쳐다보지 마세요. 우리 개인의 능력이나 무슨 거룩해진 사람이라서 그 사람을 낫게 만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시오 하면서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16절.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으로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참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를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나니라. 그분을 믿는 믿음이 뭐냐?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자기 믿음이 그러한 생명을, 소위 말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안진뱅이 믿음으로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안진뱅이가 믿어서 일어났어요? 베드로의 믿음으로 일어났어요? 성경에 보아요.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내게 있는 게 뭐예요? 주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믿음으로 내가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세운 분은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하고 강력하게 그들에게 전함으로써 이 일로 인해서요, 설교를 쫙 마쳤는데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요, 베드로가 간증을, 너희가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하였고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 거요 하고 강하게 증언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어요. 4장 1절. 뭐라 그래요? 4장 1절. 그들이 백성에게 말하고 있을 때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에게 이르러서는 그들이 백성을 가르친 것과 또 예수님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그 부활을 선포한 것으로 인해 근심하여 그들에게 손을 대었으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므로 그들을 다음 날까지 가두었더라. 다 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은 이가 믿었고 남자의 수가 어찌요? 와,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운 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막 주목을 받고 있을 때 그 시선을 다 흐트러버리면서 아니요, 아니요. 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라서 이 사람을 낫게 한 거 아니요. 여러분이 죽인 예수께서 살아나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이 자를 낫게 한 거요. 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을 딱 전했을 때요.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목적이 뭡니까? 육신의 병 낫게 하는 것은요,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요. 결론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결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선포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요, 지도를 여러분 방금 제가 읽었던 9장에 있는 지도를 여러분들이 보아야 루따가 어디고 뭐 요빠가 어디고 하는 걸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를 좀 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도 16페이지 저 뒤로 가가지고요, 여러분 지도책 AD 30년경의 팔레스타인, 자 보세요. 여기가 예루살렘이요. 여기 지금 중간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사해의 끄트머리 북쪽에서 바로 이렇게 가면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서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이 있고, 여러분들이 아는 사마리아 지역은 이쪽 지역이고, 갈릴리 지역은 위쪽 지역이고, 여기가 가버나움 예수님 탄생하신 그 여기 베들레헴에서 나사렛 가서 살던 동네, 나사렛에서 이 근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가버나움과 베세다 이런 곳이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읽은 본문 내용은요, 욥바가 여기 있어요. 욥바. 지중해 연안의 욥바. 보이죠? 욥바. 욥바에서 조금 내려오면 루따가 보이죠? 루따. 그죠? 그리고 가이사라는 여기입니다. 사론이라는 지역은 넓은 영역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지도를 잘못하게 되고 론자가 지금 글자가 안 보이는데 여기에 사자가 붙어 있는 이 지역이 사론 평야입니다. 사론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요. 이 넓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방금 얘기했던 루따에서 일어난 기적을 보고요,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요빠에 있던 베드로가 루따에 내려와서 이 역사를 일으키고, 루따에 있던 성도들이 베드로를 요빠에서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요빠에서 루따까지는요 100리길도 안 돼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요, 그 기적, 다비다라는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요쪽 지역입니다. 요쪽 지역이 어디냐면요,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과 중부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중간 지역이 바로 루따, 요빠, 사론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복음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요, 사도 베드로는 기적을 행함으로써 그 기적이 자기가 유명해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야 대단한 분이야, 저분이 갈릴리 어부에 있었어, 근데 그분은 별로 공부도 안 했대, 그런데 저렇게 놀라워하고, 베드로가 명성을 얻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한 기적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제목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요, 누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11절입니다. 자, 제목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기적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뒤에 그분께서 나인이라는 도시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가더라. 이제 그분께서 그 도시의 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보라, 죽은 사람이 실려 나오는데 그는 그의 어머니 외아들이요 그녀는 과부더라. 여기요, 어떤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나인성이라는 성에서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그걸 이제 장례식을 한다고 그 죽은 시신을 데리고요 성문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딱 마주쳤어요. 자 보세요. 13절, 주께서 그녀를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가셔서 관에 손을 대시니 그를 나르던 사람들이 멈추었으니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그가 앉아서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분께서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넘겨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큰 대언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셨다 하더라. 그분에 대한 소문이 온 유대와 그 주변 온 지역에 두루 퍼짐에. 자, 이래서 예수님이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소문이 죽은 자를 살려냈다더라 하는 얘기가요, 여기 지금 7장에,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사건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도 죽은 지 나흘 된 후에 살려내요. 그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까 유대인들이 큰일 났네 하고 예수님을 제거하고 심지어는 나사로까지 죽이자고 모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든 간에 예수님은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그런데 자, 19절부터 봅니다. 이제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19절에 있는 제목을 함께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심례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 제자들을 보냄. 예수님을 전반전에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놀라운 그분은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고 예수님을 잔뜩 높였다가요, 예수님이 사역을 딱 시작하니까요, 이제 요한의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요한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간단한데 딱 따로 머물러 가지고 제자들 데리고요, 엉뚱한 일을 한 거예요. 엉뚱한 일이 무슨 일이냐? 궁전에 가가지고 헤로드 왕한테, 왕이시여, 왕은 옳지 못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로 삼는 일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왕께서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고 강하게 왕을 탁 꼬집으니까요, 왕이 그 말이 옳거든요. 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워하는 거를 동생의 아내가, 그러니까 왕으로 온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잘못하면 쫓겨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하면서 저놈이 꼭 와가지고 우리 왕을 자꾸 부족해서 나를 내쫓으라는 뜻인가? 저걸 없애버려야 될 텐데 고민하다가요, 헤로드 왕이 생신날 축하 파티를 할 때요, 데리고 온 딸이요, 춤을 너무 잘 추니까 그 춤추는 것에 반한 왕이 불러가지고 너무 나 오늘 만족스럽다, 너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대로 주겠다 그러니까요, 엄마한테 쫓아가서 엄마, 저 왕이 왕이 아버지잖아요. 자기 친아버지는 아니어도 왕께서 뭐 소원대로 한다고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딴 거 요구하지 말고 침례자 요한의 목을 달라고 말해라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왕의 결심 때문에 침례자 요한이 목이 잘려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 직전의 이 얘기입니다. 그냥 보세요, 뭐라 그랬는가. 자, 19절.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불러 예수님께 보내며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갑자기 요한의 마음이 의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을 실컷 증거하고 예수님이 이제 대두되었는데 예수님이 움직이는 거를 의문을 품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나를 좀 안 잡아줄까? 그런 걱정도 생기고 제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분이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딴 분이 계십니까? 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럼 뭔 말이에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요한을 꾸짖거나 욕하지 않고요, 보세요. 20절. 그 사람들이 그분께 가서 이르되 침례자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 보내며 말하기를 선생님이 오실 그분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합디다. 그러니까요, 물어보라고 합디다. 선생님이 메시아인지요, 또 딴 분이 계시는지요라고 알아보라고 그럽디다. 예수님이 그 요한의 질문을 딱 받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1절. 바로 그 시각에 그분께서 병약함과 역병과 악한 영 들린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또 눈먼 많은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길로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곧 눈먼 자들이 보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기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하고, 다리를 저는 자는 걸어다니게 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하고, 귀먹은 사람은 귀를 열어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일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말해라. 예수님은 복음 때문에 오셨거든요. 복음의 핵심이 고린도서 1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무슨 내용이 복음이냐?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묻히신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살아나신 자신을 40일 동안 베드로에게도 보여주시고 11 제자에게도 보여주시고 500여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주님이 나타나셨느니라는 바울의 간증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인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묻히심이 나의 묻히심인 것을 알았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에서 딱 깨닫고 나니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그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어요. 나의 복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예수 복음 내 복음. 자기 복음이래요. 자기에게 이루어졌으니까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도 사도 바울의 그 간증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연합되는 이 기적을 경험하고 나면요, 모든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건강하게 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병 환자가 정결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막 치료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영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한 일종의 하나의 밭갈이 작업으로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야 되니까 그 기적을 듣고 막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4장, 마태복음 1장은 탄생이고요. 4장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들이는 방법이고요. 5장에서 그 가버나움 뒷산, 저도 가버나움 뒷산을 가봤기 때문에 그 산이 굉장히 얕으면서도 넓은 광장 같은 산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데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여는 것이 뭐냐면요, 그 흩어진 양떼들을, 그 길 잃어버린 양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당신의 복음의 그 거룩한 왕국의 헌법을 선포하기 위해서 몰려들어오는 무리들에게 왕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기적의 배후에는 더 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낫게 하려고 오셨다면 돌아다니면서 육신의 병든 자를, 너무너무 능력 있는 분이고 창조자이기 때문에 장님 하나만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온 장님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장님들아 다 눈을 떠라, 그러면 다 눈을 뜰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만난 사람만 눈을 띄워줬지요, 만나지 않은 사람은 눈을 띄워주지 않았어요. 나병 환자가 그렇게 많아도 예수님을 만난 나병 환자는 정결함을 얻었지만 바깥에서 맴도는 나병 환자들은 치료해 주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35장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봅니다.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그러니까요, 광야와 적막한 사막이 주님으로 인해서 그 사막이 장미꽃이 피는 들판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이 메시아께서 오시면요,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세계의 질서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3절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로다.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요, 사탄의 원수에게 매여 있는 이 인생들을요, 다 연약함 속에 빠져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사망의 세력에 끌려가는 그들을 모두 다 끌어다가 내가 구원을 시키겠다 하는 구원의 계획이 세워졌고, 그 다음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얘기는 5절부터입니다. 그때에 구원자께서 그때에 뭐라 그랬어요?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눈 열린다는 것은 장님이 눈을 뜨고라는 말을 하고는 달라요. 뭘 보냐면 하나님을 보는 눈,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는 거, 이 진리가 참으로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이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는 것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을 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들이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 멀은 자가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처럼 뛸 것이며 말 못하는 벙어리가 노래하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도요, 아무리 찬송가를 보고 노래를 불러도요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던 것이요, 마음에서 진리가 탁 와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면요, 그때부터 찬양이 저절로 솟구치는 거예요. 샘솟듯이. 예? 그잖아요. 벙어리가 노래한다는 말은 내가 벙어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해서 전혀 말이 안 통하던 사람이 입이 탁 열리면서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것이 성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이 진리의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요, 눈도 열리고 말씀도 잘 들리고, 이 선포하는 말씀이 잘 들려야 돼요. 근데 이 중에 지금 말씀이 전혀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1시간도 넘게 하네. 아이고 지루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이 불쌍할 뿐이지 그 사람이 미운 사람은 아니에요. 안 들리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막 신나게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찬송가가 있으니까 그냥 따라 부를 뿐이요 하고 찬송가에 혀가 안 풀려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찬송가로 연결 안 되고요. 그냥 가사만 보고 따라 하다가 보니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 부르는 건 하나님이 받지 않는 찬송입니다. 영으로 찬송해야 돼요. 영으로. 이 속에서 영이 우러나와가지고 이 찬송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그 일로 인해서 6절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광야와 사막 같은 인생, 메말라 있는 이 척박하기 짝이 없는 이 인생 속에요, 하나님의 생수가 터지고 시내가 흐르고 하는 말은요, 성령이 흐른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육신적인 얘기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요.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 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바싹 마른 땅이 연못이 되고 메마른 땅이 물들의 샘이 되며. 이게 놀라운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열린 거예요. 생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요, 여러분 그 생수를 구하려고 막 물이 없는 사람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막 찾다가요, 생수가 터지면 그 생수에 만족해야지. 이 생수를 먹다 말고 딴 데 또 뭐 있나 하고 딴 데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열린 사람은요, 말씀에 딱 이렇게 마음이 딱 집중이 되고 이 말씀에 딱 인도를 받는데요, 아직도 여기 오신 분 가운데서 혹시나 만에 하나 아유 저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만족이 안 돼, 딴 거 없나 하고 유튜브를 자꾸 뒤져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들을만 하고, 이제 눈이 안 뜨인 사람은요, 비슷한 말 나면 여기 십자가 얘기는 있네, 여기 죽었다는 얘기도 있네, 여기 죄사함 받았다는 얘기도 있네, 이런 말씀도 있네 하고, 여러분 헤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유튜브가 요새 열려있기 때문에. 이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고 지금 모두가 목회자들이 몸부림치는요, 약간 세속적인 환경이 너무 노골화된 것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사람들한테 집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집에서 줌으로나 다른 유튜브로 설교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유튜브에 대한 매력을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요, 교회 나올 때 뭐하러 나오냐 하면 말씀 들으러 나왔어요. 그 말씀을 이제 집에서 들어도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부담도 없고 연보 내란 말도 안 하고. 그래서 점점 교회 안 나가 교인, 교회를 안 나간다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가나안, 가나안 교인이 많이 늘어났대요. 아예 그냥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도록 이게 교회에서 이제 제한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안 나가도 돼. 너무 좋아. 말씀 들어보니까 좋아. 유튜브로 들어보니까 말씀이 자꾸 떠. 그리고 딴 것도 들어볼 수 있어. 하고 안 나가 교인들이 가나안 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가나안 교인이 뭐야? 방금 제가 얘기했잖아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요. 가나안.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래서 교회가 자꾸 비어요.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너무 비어가지고요. 문 닫은 교회가 5천 개나 가까이 왔대요. 5천 개. 왜 문 닫았을까요? 연보를 안 내니까 교회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월급도 못 주고.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새로운 신자가 얻기가 어려워지고 안 나가 교인들이 이제 점점 우리 집에 와서 같이 해 하게 되죠. 집교회, 가정 예배. 그래가지고 이왕이면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듣자 해가지고 이제 몇 가정이 연결돼가지고 그것이 수요일도 자기들끼리 모이고 주일날도 안 나가고도 거기서 모여가지고 유튜브 설교를 잘 찾아가지고 좋은 걸 다 들어주니까 와, 우리 목사님보다 더 낫네. 저런 말씀도 있네 하고 말씀 감상파가 많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성경에 있잖아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 오신 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여서 주님의 뜻을 거기서 찾고 함께 돌보고 함께 배려하고 함께 살피고 함께 받들고 섬기는 교회가 지체지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설교만 듣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 나타내는 큰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열었습니다. 보세요. 밑에 그 말씀이 8절이 결론입니다. 8절이 무슨 말씀이 결론이냐면요.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에 눈을 뜨면요. 길이 딱 보이는 거예요. 길이. 무슨 길이냐? 길이 보인다는 그 길은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래서 오늘 찬송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사람 따르면 안 돼요. 목사님 따라가면 큰일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다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게 됐냐면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도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맞지 않으면 노라고 해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 설교 듣다가 제가 설교를 성경 안 있는 거 가지고 떠들고 막 설치면요. 아이고, 저 사람 빗나갔구나. 이제 안 나갈래. 나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갈래. 그래서 말씀을 찾는 마음이 불타야 돼요. 그 길이 큰 길이에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밑에 보세요. 그 길을 큰 길이라고 말하고 그 길이 한 길인데 그 한 길은 곧 거룩한 길이고 그 거룩한 길은 부정한 자들은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그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돼야 그 길이 보여요. 예? 거룩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좋으나 거룩한 길이 보여야 그 길로 이 길이 내가 갈 길이구나 하고 알려진 길이 열려야 돼요. 그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여기요, 부정한 자는 그것을 지나가지 못하게 거룩한 길로 갈 수가 없고 그 길은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구속함을 받았다는 말은요, 두 구속이 있어요. 하나는 죄로부터 구속을 받는 거고 하나는 혼의 구속이 있어요. 이 구속이 두 개가 성취되어야 거룩한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다 죄사함 받은 데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은 있으나 불행하게도
혼이 깨끗해지는 거, 속에 있는 자아가 해결된 거, 옛사람이 척결되고 새 사람의 놀라운 공급이 시작된 그 거듭남의 생명이 흐르는 사람이어야만 되고, 밑에 또 보세요. 비록 행인들이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잘못하지 아니하리라. 행인들이 뭐예요? 그 길로 가는 사람들,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은 비록 어리석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뭐 하지 못하리라? 잘못된 생활을 안 한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도 신기한 일이에요. 우리는 늘 잘못이 많잖아요. 말도 때로는 잘못하고 실수도 하고 사람 대할 때 성질도 내고 욕심도 부리고 세상 나가 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저게 예수 믿는 것이 저 따위야 이런 말 듣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가운데서도 둘이 같이 살다 보니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부부가 불신을 해요. 아직도 영감 멀었어. 당신이나 잘해. 서로가 타다는 생활은 아직까지 거룩한 길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탓을 하는 게 아니라요. 받들고 섬기고 돌보고 응원하고 격려하고 주님 주신 사랑을 우리 같이 나눕시다 하고 낮아진 것이 그 길을 찾은 사람이에요. 밑에 보십시오. 자, 9절.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사자가 뭐예요? 그 길에, 거룩한 길에는 사자가 없다는 말은요, 사자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사탄이 거기 나타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탄은 이제 바깥에서 헤매는 건 가능하지만 거룩한 길로 못 들어와요. 예? 사탄이 없는, 사탄의 유혹이 없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굶주린 짐승이 뭐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굶주린 짐승이요, 헤롯이 예수님을 문제 삼고 막 헤롯이 예수님 지금 예수님 당신 누가 죽일지 모르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하고 이런 얘기를 꺼낸 헤롯도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굶주린 짐승을 가리켜서 여우도 늑대 이런 것을 굶주린 짐승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면 그 안에서 예수님이 통치하는 영역이 되는데 불행하게도 여우가 들어와가지고 굴을 딱 여우가 들어앉아 있는 사람. 우리 사람들 중에서 못되게 너무 간사하면 뭐라 그래요? 여우 같은 사람이라 그러고 좀 더 나쁜 말로 하면 여시 같은 암흑의 여시. 여시 알아요? 여시, 여우를 더 나쁘게 폄하해서 여시 같은 암흑의 여시 같은 놈이 아니고요. 여시 같은 뭐라고 써요. 근데 그거는 여기서 못 쓰겠네요. 그게 바로 속에 여우가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굶주린 여우도 거기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를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런 위선자를 만날 수가 없으며 구속을 받은 사람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거룩한 길.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에요. 의의 길. 예? 아시겠죠? 그 다음 10절 결론이에요.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속량받은 사람, 아까 속량이랑은 두 개의 속량입니다. 죄로부터 속량을 받고 혼의 속량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제가요 안타까운 것은 지난 수요일 날 혼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의 차이점을요 개역 성경하고 이 킹제임스 성경 두 개를요 면밀히 조사해가지고 딱 대표적인 거 20구절을 써가지고 지금 배포를 했습니다. 받은 분은 이제 그냥 읽어보시고요. 10번 읽어오라고 했어요. 다음 수요일까지. 못 받은 분은 이따 나갈 때요 문 앞에다가 잘 만들어 놨으니까 가져가세요. 혼과 영혼이 뭐가 다른가를 성경에서 딱 읽기만 찾아 읽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찾아 읽으려면 좀 이렇게 서툴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딱 20가지를 이렇게 비교해서 적시해 놓았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여기요. 10절.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뭐하리라? 여러분 시온에 이른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시온은 다윗 왕이 백성을 통치할 때 예루살렘에 시온성이라는
수부, 우리 같으면요 서울중앙청과 같은 그런 소위 통치 수부가 시온이라는 뜻이에요.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하는 말은요 주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어간 걸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가요 속량받은 사람들이 노래하며 시온에 이른다는 말은 주님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다스림과 주님의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을 시온의 생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 많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주께로 향하는 마음을 먼저 딱 열어놔야 되는데 나 일이 바쁘거든요. 나 약속이 있어. 나 그날 딴 데 가야 돼. 전부 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삼아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자기 일을 자기가 주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 일을 우선으로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꽤 많다 이거예요. 많잖아요. 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겠어요? 많아요. 밑에 보세요.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하는 말은요 시온의 영광을 본 사람은 주님의 통치권 속에 들어간 사람은 뭐예요? 자기 머리 위에 뭐가 된다고요? 영존하는 기쁨이 자기를 컨트롤해요. 머리가 뭐예요? 컨트롤 타워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다 틀어요. 머리가 튼다는 말은 생각을 조종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조종하고 결정권을 전부 머리가 하잖아요. 그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제대로 돼야 돼요. 이 머리가 주님에게 머리됨을 따르고 그 머리에 딱 붙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목이 잘려야 돼요. 내 목이. 내 머리가 잘려 나가고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돼요. 목 잘려야 돼요. 네? 목이 잘려야 돼요. 주님이 머리 되려면. 그러고 나면 무슨 일이 드러나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건데 뭐가 달아나요? 슬픔과 탄식이요. 어떤 슬픔도 어떤 탄식도 내게 머물지 못합니다. 너무 놀랍잖아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기적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제가요 기적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앞에 이제 펼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페이지는 283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어리석도다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 말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사건은요 이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해는요 서기 55년이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해는 서기 30년이에요. 25년 전에 주님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십자가 현장에 없었어요.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십자가의 신비를 다 열어주신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을 열어주셨어요. 그 비밀이 1장 이 갈라디아서의 3가지 십자가 비밀이 제시되었는데 1번이요 2장 20절이에요. 2번이 5장 24절이에요. 3번이 6장 14절이에요. 십자가의 신비, 십자가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이 제시되었어요. 어떻게 제시되었냐? 먼저 1번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면서요. 그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사신다. 너희가 이제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너희라 안 그러고 자기 얘기를 내가 계속 바울이 자기를 중심해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해 전부 다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자기를 중심해 가지고 간증을 터뜨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개인 자기에게 적용을 시켜서 내 안에 이 말씀이 아멘 돼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고 하는 사실이 내 안에서 아멘으로 확실히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나도 그 십자가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자기가 발견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가 아니고요. 너희가도 아니에요. 내가예요. 내가.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하는 주인이 바뀐 것을 내가 확인해야 되고 내 안에서 체험이 돼야 돼요. 간증이 돼야 돼요. 그 다음 나머지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살아야 되니까요. 아직은 남은 생애가 아직 생명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야 되는데 그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는 이 간증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런데요, 이 놀라운 3장 1절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갈라디아 2장 20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를 제시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이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꾀어내더냐? 누가 너희들의 십자가의 이 신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꾀더냐? 여러분 절대로 이 십자가의 신비는요 개인이 체험해야 돼요.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의 신비가 열려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 다음 보세요. 2절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고자 하노라.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너희가 행동을 잘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듣고 믿음으로 받았느냐. 믿고 듣고 믿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딴 거 할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고 뭐 바치고 희생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이 전혀 요구되지 않아요. 왜? 나는 죄덩어리인데요. 그냥 주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나머지 육신의 삶은 그분 믿음으로 삽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바울의 간증을 듣고 아멘 나도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하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금 이 2절의 본 뜻이에요.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받았느냐. 그 다음 3절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느냐. 여러분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로 완전해지고자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다른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축복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일이 해결되는데요. 갈라디아서에는 뭐가 들어왔냐? 유대인들이 찾아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다 된 거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야. 할례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야. 그래서 몸에다가 표를 갖고 언약을 탁 이렇게 세우는 것이 일종의 계약이야.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지 보라고 준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의 전도가 이 갈라디아 교우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린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 일이 정리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기적을요 여기다가 다시 제시하는데 보세요. 4절 너희가 그토록 많은 것들로 헛되이 고난을 당하였느냐. 과연 그 일이 헛되냐. 그런즉 너희에게 성령을 제공해 주시고 너희 가운데 기적들을 행하시는 그분께서 그것을 율법의 행위로 하시느냐 믿음에 관하여 들음으로 하시느냐. 그러니까요 주님이 베푸신 갈라디아 2장 20절의 기적이 행동으로 그것을 쟁취하느냐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거 생각해봐. 절대로 행동해서 합격을 받아가지고 상을 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결과를 내가 받아들임으로 내 것이 되고 내가 또 다른 주님의 이끄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기적을 생산하는 거야. 기적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기적들이라 그랬잖아요. 기적들. 제가 아까 기적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두 번에는 내 정욕과 욕심이 거기에 처리되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 다음 3번째는
놀랍게도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 박혀 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고 하는 세상과 탁 단절돼 버리는 이 충만한 영역에 이르는 기적들이요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5장 24절을 봅시다. 자,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주님 십자가에 연합이 된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돼요. 그 사람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무엇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육신이란 게 뭐예요? 육신은 죄 짓는 도구예요. 육신은 나약해요. 육신은 욕심꾸러기예요. 육신은 변덕쟁이예요. 육신은 아주 이기주의예요. 육신은 아주 까칠해요. 이런 육신이 이 속에 들어있는 애착과 정욕이요 나를 자꾸만 이렇게 부추기니까요 주님이 그거 제거해버린 거예요. 애착이 뭐예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들 얼마나 많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라고 찬송은 곧잘 불러놓고도 바깥에 나가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가 주목하고 있는 어떤 목표와 삶에 대해서 거기로 자꾸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신호가 와도 어쩔 수 없잖아. 사는데 그것이 필요하잖아 하고 핑계를 대면서 자기를 자꾸만 나약한 자기에 대해서 시인을 하면서도 주님 십자가에 내가 육신마저도 죽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었다 그러면서 자꾸 자기를 보니까 죽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나오지? 왜 이렇게 욕심이 나오지? 왜 이렇게 안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세상으로 가지 하는 자기가 주님이 이끄시는 삶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자꾸 자기 보고 왜 안 돼? 왜 못해? 왜 그 실제가 안 되고 있잖아? 하고 자기가 사탄의 야릇한 혼돈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세 번째 기적. 6장 넘기지 말고 제일 끝부분에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라 그랬어요? 못 박혀 있다 그랬어요? 이게 못 박히도록 노력하라 그랬어요? 네? 못 박히는 걸 결심하는 거예요? 그냥 있고예요. 못 박혀 있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또한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뭐하다? 그러니까 못 박혀 있고는 과거 시제고요. 나 또한 그러하다는 말은 현재 시제예요. 맞죠? 주님은 이미 결정을 했고 니는 그냥 가면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이 기적이 베드로가 행한 각종 기적은 아무리 유명해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기적이요 베드로만 나타나고 베드로만 유명해지면 그 기적은 허사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의 많은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들 이제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한 신유의 은사를 가지고 무슨 오살리 기도원이나 이런 기도원에서 막 중풍병자 막 어려운 사람들 모여가지고 막 일어나라 하고 일으켜가지고 그게 아주 유명한 부흥사들이 이름이 아주 올라간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을 낫게 하거나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거나 문제를 풀어주고서 그분이 유명하게 되면 그건 전부 다 허사예요.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이 뒤를 따라야 돼요. 맞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관점. 육체의 기적을 통해서 영의 기적이 뒤이어야 돼요. 육체가 눈을 떴다든지 뭐 병이 나았다든지 하고는 좋아서 그냥 예수도 안 믿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월남 전쟁 때요. 예수도 안 믿는 어떤 군인이요. 갑자기 이제 베트콩에 포위가 돼가지고 막 난사하는데 다 죽어가고 있는 걸 보고요.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지만 살려만 주신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엎드려 있는데요. 다 죽은 줄 알고 갔어요. 갔는데 자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엎드려 있었는데
다 죽은 줄 알고 이제 갔는데 살았어요. 근데 와서 한국 와서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자기는 월남에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다고 간증은 해놓고는요, 예수 믿는 생활에 거리가 먼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어머니 찾든 아버지 찾든 찾다가 안 되면 하나님도 불러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방법으로 불러요. 부처님, 하나님 하고 막 불러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했다 할지라도 그 결과로 의의 길이 보이고 거룩한 길이 보이고 구속함을 얻어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의 비밀이에요. 제가요,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잊어서는 안 될 성경 하나를 다시 한번 제시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레위기 17장.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이지만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52페이지.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여러분, 이건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계명 중에 피를 먹으면 내가 죽일 거야. 피를 먹으면 생명이 끊어져. 이스라엘 사람만 아니라 이방인도 마찬가지야. 피를 먹으면 끊어져.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못 모르고요, 선지국 먹은 사람 피 먹은 거예요. 근데 나는 피 먹었는데 안 죽네? 예. 혼이 죽는다 그랬지 목숨을 빼앗는다는 거 아니에요. 혼이 죽는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자, 11절. 이는 왜냐하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이다. 생명이 피에 있다는 말은 모든 짐승도 피가 생명이다. 근데 그걸 네가 마시면 안 돼. 내가 주는 피만 마셔야 돼 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몸을 찢기고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릴 텐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나타내는 피가 예수님 피밖에 없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무슨 피든지 못 먹게 경계를 딱 그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피에 대한 얘기가 11절이에요. 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뭐라 그랬어요? 피가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러니까 너희에게 준다는 말은요, 너희가 마실 피, 너희가 영원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피를 내가 너희에게 줘. 그 줄 텐데 어디다 주냐면요, 그 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제단 위에 뿌린다. 십자가에다 뿌린다. 제단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뿌린 피가 있는데 그 피가 십자가에 뿌려진 그 피가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따라해 보십시오.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혼의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님 피로. 개혁성경에서는요,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흘린 이유는 속죄, 죄를 씻기 위한 거다. 죄라고 써놨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전이나 영문이나 다 조사를 해보니까요, 혼이라고 돼 있지 죄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피로 죄만 씻는 게 아니라 혼도 속죄하신 거예요. 예수 피 흘린 것으로 인해서 죄도 깨끗해지고 혼도 깨끗해졌어요. 이게 더블이에요, 더블.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 축복이요, 바로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피가 2000년 전에 흘려졌는데 그 피가 내 혼을 깨끗게 할 수 있는가? 내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적용해가지고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가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해방시킨 거예요. 여러분, 에이브라함 링컨이요, 미국에서 대통령으로 계실 때에 노예 해방을 선포했어요. 미국이 안에 있는 노예 해방 제도를 폐지시켰어요. 근데 그 법이 세계에 퍼져가지고 지금 노예를 아무나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자연스럽게 그 아브라함 링컨의 그 선포가 미국 안에서만 맴돌지 않고 세계 모든 나라에 다 전파돼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노예 몸값으로 짐승 팔듯이 팔고 사는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을 노예같이 부려먹었다 그러면 그게 누가 고소가 들어가면 그 사람은 형사적 책임을 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한국도 그래요. 어떤 완도라는 섬에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어떤 불쌍한 애들 데려다가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 사람 체포됐어요. 사람을 짐승처럼 부려먹으면 안 돼요. 왜? 다 자유롭게 각각의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노동의 자유, 생계의 자유, 자기가 경쟁 속에서 어떤 일이든지 하면 되는데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 사람을 꼼짝 못하게 심지어는요 결혼을 해가지고 노예끼리 결혼해가지고 아기가 나도 또 노예가 돼요. 이런 불쌍한 노예 제도가요 성경에서는 1세기에 벌써 예수님 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고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래 빌레몬서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그 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에게 이제 사람이 노예로 있었는데 빌레몬 집에 사고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을 가면 멀리 가야 되니까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근데 놀랍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빌레몬 집에 노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 그 빌레몬 집에 있었어? 그래도 어떻게 사고를 냈는데? 사고 낸 걸 다 얘기했어요. 그래.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서를 쓴 것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오네시모를 위한 대속. 그에게 진 빚을 다 내게로 돌려주고 그가 너를 떠난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기 위한 경륜이므로 그를 이제는 형제로 맞이하고 그에게 진 빚은 다 내게로 돌리시오 하고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레몬에게 그 오네시모가 진 빚을 대신 다 내가 지겠다고 말함으로써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품고 그 오네시모가 성숙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느 아시아의 어느 교회의 감독까지 됐어요. 역사 속에 나와요. 노예가 1세기에 벌써 해방이 됐어요. 빌레몬서는 노예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는 해방이 있는 거예요. 빈부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 유대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말은요. 유대는 정통파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 중에 가장 자부심을 가진 본토인들 그리고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중심해서 유대인들은 우리같이 살아야 돼. 저 사마리아 사람은 아주 형편없는 튀기들이야. 혼합종이들이야. 저건 상종도 하지 마고 상종할 수 없다고 가로막혀 내놓았고 저 북쪽의 갈릴리 사람은 비천한 동네 가난하고 몹시 남들이 볼 때 천한 마을이라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사람들하고 결혼도 안 시켰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써 그 자부심을 갖던 유대교회가 사마리아 교회를 품게 되고 갈릴리 교회와 교제가 이루어져서 하나가 된 축복을 제가 지난 주일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인간 가운데 어떤 조건이 있고 어떤 인간적인 아주 악조건 속에 살던 사람도 이 진리 안에 들어오면 형제요,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누구를 무시하고 업신여길 수가 없다는 것을 밝히 선포했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이 사도행전 사도 베드로가 행한 그 기적이 중풍병을 앓던 8년 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건강이 회복이 되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시신이 되어 있던 그 몸을요. 베드로가 찾아가서 기도하고 그를 일으켜 세움으로써요. 이 일로 인하여 그 지역의 요바나 룻다나 그다음에 샤론의 지역 여기저기에 복음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주님이 나타났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의 주안점이 뭐냐?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기적 중에 기적은 제일 기적은 십자가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었다는 것과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정욕과 애착과 육신마저도 처리했다는 것과 마지막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향한 모든 욕망과 세상을 대한 모든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도 나에 대해서 끝났고 그럼 세상이 끝난 게 뭐예요? 하늘이 시작된 거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에게와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상고할 모든 분들에게 나는 십자가에서 처리되었구나. 나는 끝났구나. 두 번째, 나는 내 정과 욕심도 신과 함께 처리되었구나. 그리고 마지막, 세상과 모든 것이 내게서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늘이 열렸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42절부터 읽습니다. 그 일이 온 요빠에 두루 알려질 때 베드로가 소문이 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소문이 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많은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게 이제 놀라운 핵심입니다. 그 다음 43절 그가 요빠에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와 함께 여러 날을 머무니라. 요빠에 시몬이라는 무두장이라는 말은 피역공, 가죽을 가지고 가공해가지고, 여러분 가죽공은요, 그 집에 가면 냄새가 펄펄 나고, 여러분 가죽을 다루는 집에 가면요, 정말 코를 안 막고는 냄새가 너무 이상한 썩은 냄새가 나고요. 그걸 가공해서 다 말리고, 그걸 또 털을 깎고, 가죽을 만들어서 텐트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하는 이 가공 피역공은 베드로가 가서 거기 있을, 이름은 자기하고 이름이 같은 이름인데 그 집에 가서 지낼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런 악조건 속에 있는 시몬의 집에요, 거기서 유숙을 하면서 큰 냄새가 펄펄 나는 집에서 지내는데요. 근데 그 다음 장에 보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가이사라에, 아까 지도에서 봤잖아요. 저 북쪽에 사마리아 끝부분에 있는 가이사라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으로 말씀을 줘야 될 필요를 느낀 나머지, 고넬료야, 베드로라는 사람을 너네 집으로 초청해라. 그가 저 옆바에 있는 시몬 피장의 집, 저기 무두장이 집에 있어. 글로 가면 만날 수 있어 하고 하인 둘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가이사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듣는 장면이 다음 장에 나오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냄새나고 퀴퀴한 시몬의 집에, 우리 같으면 성도들한테 나 아무 데서나 자면 너무 피곤하니까 어디 좋은 방 하나 얻어봐 하고, 우리 같으면 호텔을 얻게 하든지요, 어떤 잘 사는 집, 여기 도루가 집, 자기를 일으켜준 다비다 집도 있고요, 얼마든지 제자들이 여럿이 있으니까요, 좋은 데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천한 집에 가서 베드로가 머물렀다. 이게 얼마나 겸손한 모습이냐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더 친해지고 더 가까워져야 될 대상은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집에 가서 머물러도 조금도 불편함이 없는 베드로의 이 영적, 소위 말하는 수제자로서 이런 집에 가서 머물렀다는 것이 제 마음에 너무 뜨겁게 다가왔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여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욥바와 또 혹은 룻다와 혹은 여러 지역에 다니면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는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기적이 베드로가 유명해지고 베드로가 인기가 올라가는 기적이 아니라 주님을 나타내는 기적으로, 주님을 믿게 만드는 기적으로,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큰 역사가 나타났고, 그 일로 인해서 공회가 떠들고 대들고 베드로를 신문하려 했을 때 그의 설교를 듣고 5,000명이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때에 주님의 능력은 단순하게 사람을 치료하고 걷게 만드는 능력만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귀먹은 자의 귀를 열어주시고 혀가 풀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기뻐 뛰는 그리고 슬픔과 탄식을 제거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이 역사가 2000년 동안 이어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육신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보다도 영적인 주님이 나타내시는 기적에 참여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